여러분, 연말이 되니까 뭐랄까, 뭐 사단의 역사가 할까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좀 뭐랄까 부산해진다 할까요? 또 들떠진다 할까요? 자, 이럴 때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뭐랄까 정신적으로 딱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말만 되면 제 기억으로는 저를 자꾸 괴롭혀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은 꼭 귀가 막혀버립니다. 귀가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부터 슬슬 그러더만 지금 여기가 그냥 멍멍하고 제 목소리가 마이크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젯밤에 귀가 막히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길 모양이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기가 안 아프다. 남의 기가 아프게. 여러분 그 다윗이 말이에요. 이제 10황무지로 다시 올라왔어요. 원래 이제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그 바람에 그 마음에 뭐랄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인간적인 어떤 영적 서성적 지도자를 잃어서 그런지 이렇게 마음에 좀 뭐랄까 괴로움이 있었든지 그 유다 광야의 밑으로 가면은 바란 광야라가 나오는데 그 바란 광야는 어찌 보면은 그 유다 광야 밑은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렇다고 남의 땅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있다가 부하가 6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전혀 아니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나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난주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1년 전에 이야기처럼 들릴 거예요. 나발이 누구지? 그래가지고 이제 식량을 나발은 죽고 이제 그 부인 아비가일의 지혜를 이제 따라 다윗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제 생계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북쪽으로 그러니까 바란 광야 위에는 유다 광야가 있대. 유다 광야 밑이 마온이고 마온 황무지고 갈멜로 올라왔다가 더 올라오면 10황무지가 나옵니다. 10황무지가 올라온 거예요.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10황무지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윗을 밀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뭐랄까 사울 왕 쪽에 붙은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시 저 북쪽에 예루살렘 북쪽에 기브아에 사는 당시의 왕도인데 그 사울 왕에게 또 일러 바친 겁니다. 다윗이요 다시 10황무지 우리 성읍 근처로 와 있어요. 하길라 산에 숨어 있어요. 빨리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요 또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600명 잡으려고 또 10황무지로 이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26장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이제 사무엘상 25장 했고 지지난주에 몇 장 했을까요? 24장이죠. 24, 그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24장에 그 사울 왕이 다윗이 그 10사람의 밀고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있었나 싶으죠. 그래가지고 이제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가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그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는 다윗 찾으러 갔다가 거기 동굴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지고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낮잠 자러 들어갔다가 옷자락 베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왕을 죽일 수는 없다 해가지고 살려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절호의 찬스인데 죽일 찬스 때 살려주었는데 그 사울 왕이 너무 고마가지고 나는 다윗 너를 학대한데 너는 나를 선하고 하나님이 너의 집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러고 내 후손들을 부탁하는 것을 맹세하라 그러고 온갖 말을 다 해놓고 또 잡으러 온 거. 일장지난데 그게 지지난주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사울 왕은 굉장히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울 왕이 후회를 잘해. 근데 굉장히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회개를 안 해. 후회는 많으나 회개는 없어. 그거를 요즘 성도들이 잘해요. 후회는 엄청나게 해요. 예배 끝나고 나면 거의 후회하고 가. 근데 회개는 안 해. 지난주에는 후회했는데 올해는 이번 주는 다시 돌아온 거예요. 회개는요 완전히 돌아가는 걸 회개라 그래요. 오늘 우리 이병훈 집사님 기도가 참 심금을 울리는데 이게 뭐냐면 딱 돌아가야 돼요 진짜로. 근데 후회는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울왕이 끝까지 뭐냐 하니까 이제 악인의 모습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사실은 전체 주제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악인이 선할 수가 있는데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거든요. 돌아오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가 뭐예요? 회개예요. 왜요? 세상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또 거꾸로 돌아가다가 오늘 다시 돌아와야 돼. 돌아올 때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 하니까 돌아오지를 못하면은 악인으로 살다 끝나버려요 인생. 자 여러분 이럴 때 이 정도 되면은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사울을 죽여도 되잖아요.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찬스를 버리고 포기하고 살려주고 했는데 또 오니까 이번에야말로 죽여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는 여러분 그 엔게디 그 황무지의 동굴은 우연히 생긴 일이잖아요. 우연히 사울왕이 들어가는데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이 군사들과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건 뭐 그야말로 절호의 찬스.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요. 죽일 기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탐정을 하나 보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하니까 이 사울왕이 하길라산 근처까지 왔다가 십황무지에 근처까지 왔다 거기에다가 진을 쳐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중간에 누워있고 다른 그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 군사들이 뚝 줄로 진친 얼마 먼 길을 왔으니까 이제 하룻밤 잘 지내고 피곤을 풀고 그 다음날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이제 다윗이 받은 겁니다. 다윗이 가장 드디어 아비새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 아비새 장군은 참 좋은 장군입니다. 그 형 요압이 나오던데 형 요압은 다윗에게도 굉장히 잘했지만 또 굉장히 못하기도 했어요. 요압이 결국은 죽습니다. 나중에.
솔로몬한테 죽어요. 근데 이 아비새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동생인데 그 밑에 아비달이 있어. 아비달은 또 이 아비날한테 죽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인생살이가 이런 건데 아비새는 처음부터 끝까지 괜찮아요. 자기가 같이 가겠다. 그 위험한 곳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다윗하고 이 아비새 둘이서 거기를 밤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딱 하니까 탐정 말대로 사울 왕이 중간에 딱 누워 있고 이 옆에는 아브넬과 군에 다 이렇게 진을 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거를 밤에 간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피곤했겠죠. 먼 길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한테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기회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찔러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으면 찔리라, 끝을 내삐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했지 않게. 그러니까 왕이 못 되는 거야. 지기삐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막 만들어서 지기는데 저런 찬스가 왔는데 아비새가 내가 하겠다. 왕은 손들 내가 끝을 내. 한 번 끝.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왕이니까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창하고, 왕이 들고 다니는 창하고 왕이 마시는 물병만 들고 온 거예요. 창하고 물병만 들고 왔더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사실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여야 돼요. 왜냐하니까 그때 못 죽여가지고 그 이후에 다윗이요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떠납니다. 블레셋에 망명을 했는데 망명하고 나서 참 험한 걸 겪어요. 언제 겪습니까? 좀 몇 주 후면 겪게 돼요.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어요. 온 가족들도 뺏기는 일도 생기고요. 막 목숨의 위험도 오고요. 못할 짓도 많이 하고요. 그래요. 그때 지겼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끝끝내 그 일을 알아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끝끝내 그 일을 알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악을 정당한 방식으로도 갚지를 않아요. 절대로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의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인물일까? 도대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진 인물일까? 그 영혼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인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것은 뭐냐 하니까 모든 자신을 향한 악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위대한 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10절 말씀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이 보니까 도대체 사울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악이 너무 크니까 스스로 병이 들어서 죽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망해야 끝이 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끝이 날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제 마음에 좀 안 좋아서 한국에 계시는 그 악한 지도자들도 그냥 이게 될 계속 악을 저지를 사람들이게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을 망치고 교회를 망칠 사람들이라니. 저거는 제명에 못 죽어요. 못 살아. 누군지 알겠죠? 누구는 죽어야 되고 누구는 옥에 가야 돼.
나라가 그래야 살아요. 그런 이제 그 원조가 사울 왕이지, 이게 왕 대통령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사울 왕이 너무 악한 거예요. 이 사람 병이 들어 죽든지 전쟁 가서 죽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는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을 인간적인 선과 지혜와 자기 뜻으로 절대로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거를 해결을 하면 다윗이 참 편하죠. 고생도 끝나고 행복도 시작되고 벌써 왕이 되고 앞으로 일어날 고생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 뭐 이렇게 귀가 막히도 괴롭고 가시가 들어와도 괴롭고 뭐 조금만 아파도 그렇고 감기만 들도 괴로운데 맨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돈만 좀 없어도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게 신앙인가?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 믿고 그렇게 맡기고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자기는 절대로 자기 손으로는 안 한다. 위대한 신앙의 위대한 인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결과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야말로 동서고금의 가장 위대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성경의 가장 큰 인물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신앙이 위대하고 인격이 위대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 속에 뭐냐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함께 하십니까? 12절 보시죠. 12절 보니까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내가 깨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전에. 여러분 뭐냐 그러니까 그 무서운 그 곳을 거기서 발각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용감하게 간 겁니다. 아비스를 데리고 용감.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무모한 짓을 그냥 도망가면 될 텐데 이게 다윗은요 정말 좀 있으면 정말 자기를 왜 괴롭히냐고. 자기는 절대 왕한테 악을 행치 않았다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쫓지 말아 달라고. 그것을 자기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병과 창을 또 정비를 확보하면 이제 사울왕이 더 이상 자기를 안 잡아러 올까봐. 그 노력은 계속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용감하게 무모할 정도로 그 일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안목은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뭘 하는 일이 사실은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짓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모르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성숙함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모름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 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잠을 푹 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제가 여러분 아담을 잠 좀 마취자고 지금도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이 북한에 들어갔다 할 때 그 성경책이 그냥 잘 안전하게 들어갈 도록 그 북한의 그 경비병들을 마취를 시켜버린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자기가 악을 행치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니까 다윗을 계속 이스라엘 땅 안에 가두어 두고 위험을 자꾸 감수하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면서도 다윗이 아직은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냐? 요셉은 하나님이 총리 되시도록 만들려고 그랬는데, 위대한 인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감옥에다 넣으시고 노예 생활을 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형통케 하시는 게 계속 나오는데 왜 함께 하십니까? 요셉이 아직은 어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함께 하시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아직은 위험이 있고 아직은 고난의 풀무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 훈련하시지만 부분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특별히 이 종말적인 어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가오고 노아의 시대가 다가오고 세상에 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는 이 미국의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그야말로 좀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판국에, 그리고 악한 점점 사람들이 그 속에서 악이 많아지잖아요.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지금은 그냥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그 악에 물들지 않고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우리의 거룩과 선과 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눈물겨운 겁니다. 다 악해지는데 어떻게 남은 선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보다 선해졌을까요? 악해졌을까요? 저는 선해지신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악해지신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전체 퍼센테이지로 평균 잡으면 조금 더 악해지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악한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더라고요. 아마 직장 분위기도 대충은 더욱더 악해지셨을 것입니다. 그런 가족 분위기도 더 악해지셨을 겁니다. 가족이 막 따뜻하고 막 서로 사랑하고, 그거는 요즘 텔레비도 안 나와요. 그거는 옛날 이야. 초월의 집이 어디 있어요? 초월의 집이. 초원 같은 소리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해져도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룩을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가족들 구원하고 이웃들 구원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영웅 돌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 텐데, 함께 하시더라도 안타깝게 하실 텐데. 다윗을 안타깝게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어요. 사랑해서 함께 해야지. 안타깝게 함께 하고, 우리가 다 안타깝게 함께 하고 있겠죠. 대충. 안타깝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렵고 종말론적인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결국은 얻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악에 대해서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나를 향한 모든 악, 그게 상대방이 되었던 어떤 방식이 되었던 간에 내를 향한 악들, 그게 주로 사람들이 주는 거겠죠. 뭐 가족이 줄 수도 있고 이웃이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성도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악을 향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병이 들게 하든지 하나님이 전장에 가게 하실 거다. 그래서 뭐냐 하니까 아빗의 손을 절대로 못 대게 하고 자기 스스로 절대로 악을 행치를 않잖아요. 딱 증거만 확보합니다. 물병. 그것도 더 이상 자기를 쫓지 말게 하들고 자기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 용도로만 딱 쓰는 거죠. 아무런 악한 말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사람이 공손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오면요, 이 정도 나올 만한데 기가 개래. 그것도 개는 개인데요, 그것도 죽은 개래. 그건 보신탕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야 되잖아, 이 개 같은 왕아. 근데 자기가 개래. 악한 말 절대로, 악한 행동은 아예 안 합니다. 악한 마음도 품자. 내가 저걸 언젠가는 죽이지.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지른 그 악은 왕이든 누구든 그 악은 하나님이 보수하실 거다. 하나님이 갚아줄.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근데 왜 우리가 심판합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고 마귀는 검사고 예수는 변호사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을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하면 그 악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심판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하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인생은 부작용. 내가 아무리 나한테 악한 사람에게 악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악을 행하면 내 인생에 부작용이 생긴다. 나를 여러분, 내가 용서를 못하면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죠? 그게 주기도문에 나옵니까? 맞죠?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듯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맞죠? 나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부작용을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내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내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부작용이고 아들의 이름은 부메랑이야. 같은 붓이라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악은 철저히 하나님이 갚으실 테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겠다. 사실은 오늘의 설교 제목을 철저히와 절대로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하시니까 나는 절대로 안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악을 행치 않겠다. 절제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딱 나가고 싶어도 여기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걸 스스로 막는 겁니다. 절제 안 합니다. 아니야. 죽이지는 않더라도 다리 몽댕이 하나는 부어보려면 그래도 안 돼. 옷자락만 해도 안 돼요. 마음이 찔려야 돼.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사는 길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복을 놓치는 통로가 돼요. 그걸 딱 이렇게 잘라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반쪽이라면 두 번째는 선에 대해서입니다. 이 선에 대해서는 뭐냐면, 내가 행하는 모든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절대로 선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한 23절 한번 볼까? 23절에 한번 봅시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니이다. 24절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절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내가 지금 사울왕을 살려주니까 나의 의와 그 신실함, 그 어떤 나의 성실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의 목숨을 중히 여겼지 하나님이 내 목숨을 중히 여기시고 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실 거다.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히 갚아주실 것을 언제까지 믿었냐면 죽는 날까지. 이거를 다윗이 절대로 믿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생각을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오히려 희생만 하는 거. 물론 그때는 손해보고 희생하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은밀한 곳에 기도하고 은밀한 곳에 구제하고 은밀한 곳에 금식하는 걸 하나님 다 보시고 상을 베푸신 그 상은 하늘나라에 살지만 이 땅에 복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거죠. 그걸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나 이러면 안 돼. 나 선을 해야 돼. 선하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내가 내 생각이 자꾸 악으로, 아니야, 다시 선으로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내 입술의 말과 마음도 평소 때 생각이 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탁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도 스치기만 해도 악이 느껴지고 지나가도 스치기만 해도 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란 게 그랬잖아요. 들어갈 때 엄석해. 평소 때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나가더라도 기분이 좋아. 좋게 생각해서 사람의 모습을 오래는 모습입니다. 평소 때 좋게 생각하고 내가 기분이 좀 나빠도 그 인간을 내가 또 봐야 되나. 직장에 가도 그런 인간, 집에 가도 또 그런 인간이다. 근데 심지어 교회에 나와도 있어요. 무참은 좋겠죠, 인간을. 여러분, 그 인간이 왜 거기 계신지 아십니까? 니를 고치라고 있으시네. 니를 고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걸 알아야죠. 이게 복받는 비결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요, 이런 악한 사람도 다윗이 그 정도로 나가니까요, 다윗을 축복하는데요, 사울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합니다.
이 원수 같은 사울도요, 이 악한 마음이 여러분 25절 제가 참 좋아하는 건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내가 큰 일을 해갖고 반드시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복과 큰 일과 반드시. 여러분 저번에 24장 2주 전에는요, 너는 나를 학대하지 나는 너를 학대,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나님이 네 집을 세우리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됐거든. 그런데 지금은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해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거는 거기다가 따블로 준 겁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복을 받아들이는 장면이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의 말이 결국 누구의 축복인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람의 말이 비록 원수의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선해봐야 소용없어. 다 그게 뭐 인간관계 그런 게 아니야. 자를 때 자르고 뭐랄까 베풀 때 적당하게 하고 막 이 대충 살아야지. 대충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버스가 지나가면 내가 버스보다 빨리 가야 그걸 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버스가 지나가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천천히 가면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세상의 악은 굉장히 발달하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까지 악한 애들이 많아지는데 지금 그 노아시대 어릴 때부터 계획하는 게 악한데 우리의 선이 발전을 못하면 우리가 자신도 그렇게 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세상 사람의 수준에 살다 보니까 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잡고 거기서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쳐야 겨우 악을 따라잡고 선을 앞서는데 그렇잖아요. 2에다가 마이너스 1은 1이 남아야 되는데 나는 1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2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길을 가고 있다. 지금 교회들이 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수의 목전에서 복을 받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목숨 위험하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도대체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도 이 자신감의 출처가 어디야 도대체? 미쳤나 이야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행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실 거라고 절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인물. 갑자기 찬송이 왜 나오냐?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선해질 수가 없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니까 악해지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여전히 선한 줄 알아. 그 선함이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선하지. 우리가 100번 하는 백성들이 뭐라 해도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보기는 악해지는 겁니다. 복 받을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래도 선을 위해서 악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선을 기쁘게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마지막에 가장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비결이요 여러분. 뭘 알고 하라고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을 낳기는 잘 낳아놓고 자식이 잘 되는 법을 모르니 어찌하면 좋고.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악과 선에 대해서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자신의 악을 사용하지 말고 심지어 자신의 정당한 지혜도 사용하지 말고 그걸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딱 묻어. 이거는 악이고 이거는 내 지혜야. 다 묻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철저히 믿음으로 나는 지금부터 악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선을 행할래.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윤리요 신약의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 로마서 12장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를 또 구약에서 찾지 말고 신약에서. 257페이지. 257페이지. 257페이지 12장 19절.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신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앞으로 원수 같은 사람은 자꾸 먹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가 나한테 대접을 하거든, 저 사람이 나를 원수로 생각한다. 맞아. 근데 그게 사랑이 하게 돼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줄 때, 원수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악은 생각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선함만 해라.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해야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사울의 길은 후회로 갔고 다윗은 평생의 회개로 가면서 선해졌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이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비결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떨어지지만 우리 자식도 모르게 악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악은 악대로 철저히 갚아주시고 선은 선대로 철저히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 가슴에 품고 나는 앞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이기는 선을 행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정말 선한 사람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선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 속에, 말 속에 선함이 와야 되죠. 그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한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도 이게 참 기분이 좋다. 근데 이게 선함은 선함인데 좀 시원치가 않다는 뜻도 많아요. 자꾸 나아가야 돼.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 선할 수 있는 선함으로 가야 돼. 그 비결을 하나, 약간 꿀팁이라 하죠.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면 돼. 겸손함. 여러분, 거기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사무엘상 26장에 보니까 26장에 자 20절 그런데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하여튼 다윗은요, 자기를 개 아니면 벼룩 아니면 이야. 벼룩이 뭐 곤충에 드는 겁니다. 벼룩을 뭐라 그러면 영어로 플리라 그럽니까? 세상에 개 아니면 벼룩 아니면 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요, 이 아비가일도 다윗의 아내가 되고 축복이 됐고, 그 다음에 다윗이 처음에 사울을 살려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저 사람이 뭐고 나는 뭔데 내가 저 사람하고 못할 게 뭐냐? 이래 나가면 해결이 안 돼.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하나님께서요, 저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못 되는데 꼭 그런 사람을 한두 명 갖다 붙여놔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교단에 나가면은요, 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제 그 목사님들 가운데 팬클럽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이 많아. 제가 하도 사람이 좋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갖고 팬클럽 만들어야 돼. 그래, 난 괜찮다. 내가 지금 내가 한 만들어 보든지 이랬는데. 그래, 나 젊은 목사님 굉장히 좋아해. 근데 나하고 나이 비슷한 거기 시기 질투를 하죠. 나만 보면 시기 질투를 하고 뒤에서 모함을 해. 근데 그 사람이요, 나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으면 내가 그럴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 인물에서 나하고 비교가 안 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를 왜 그렇게 깔보고 우습게 보고 자꾸 그러지? 걔 때문에 가기가 싫어.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이거를. 주님, 내가 저 인간분을 어떻게 대하시지? 주님 가르쳐, 겸손해라. 니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너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라. 그거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따지면 낮게 여길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인물이 비교가 안 됩니까? 그런데 왜 내가 낮게 여깁니까? 내가. 근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낮게 여기라면 낮게 여기라. 그게 절대 순종 아니에요. 절대 신뢰고. 그래서 제가 아예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합니다. 교단에 가는데도 하나님, 나 이거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면 막 확 올라오는데 하나님. 그래서 자꾸 보자마자 나는 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제 머릿속에 그리는 영상이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 밑으로. 벼룩이 밟히듯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 말하는 것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지금 그 앞에서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 꼭 그 옆에 앉을 때가 많아요. 또. 미치겠어요, 내가. 아씨. 그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저를 인정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하여 좋은 일이 생겨버려. 이상하게. 개인적으로 오면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차마 자랑할까 싶어서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랑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나가면 오바야. 내가 자랑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높여버렸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어떻게 푸는가 하면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그 다음에 거룩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첫 번째 자기를 딱 낮추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일이 반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맞아요. 왜? 내가 낮아졌으니까. 근데 교만하면 무슨 소리를 해도 싫어요. 지가 뭘 안다고. 나보다 못생긴 게. 이러더라고. 지도 못생기고 나보다 못생기라고 그래야 돼. 미치겠어요. 싸우는 거 보면요, 참 가관이야. 진짜 잘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육체적으로 살았다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살다가 육체로 맞추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육체적으로 흘러가면 안 돼. 노아 때죠.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크고 충만한 성령으로 마치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히 갚아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축복해 주십을 믿고, 나는 지금부터 절대로 선만 생각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행동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